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비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와 기회 시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위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세 사람이네요. 이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위된 왕의 손자였습니다. 이건 끈 떨어져도 한참 전에 떨어진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은요 멸망한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돼요. 그 기회라는 것은요. 자, 이분을 설명하면은 제가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지를 아마 딱 대본에 아실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발견한 인생의 기회, 바로 신라의 27대 왕이었던 선덕 여왕입니다. 선덕 여왕도 비록 지금 이 자신의 신분이 왕이지만은 굉장히 위태롭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여자였던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선덕 여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도 그랬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아니 어떻게 여자가 왕이야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덕 여왕으로서도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방법, 그 구실을 찾고 있던 차에 앞서 말씀드렸던 끝발 없는 두 인물, 한마디로 말하면 비주류였던 이 두 사람을 신하로 채용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폐위된 왕의 손자였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은요 김춘추라는 인물이고요.
또 멸망한 나라의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김유신입니다. 역사 이제 대충 내용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이 화면에 보시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신하로 등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힘을 모은 덕분으로 김춘추도 개인의 위기를 극복했고요. 김유신도 개인의 위기를 극복했고 또 선덕여왕도 개인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서 이 신라라는 나라가 더욱 탄탄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아유, 나는 끝발 없어. 아유, 나는 어떻게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삶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비록 내 주위의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위기 일순간인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찾아내고 발견했을 때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제가 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제 요즘 나누고 있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가 한 국가에서 기독교의 중심, 아주 본부와 같은 것, 선교 본부의 역할을 했던 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발전해가는 기독교 발전사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불가능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처소가, 우리 삼성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의 46대 황제였던 율리아누스, 문제적 인간이었죠. 왜냐하면 삐뚤어진 그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 아니야.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특히 나는 제우스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공포를 해버리고 은근히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이 율리아누스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망하고 맙니다. 매복했던 적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제는 군대에서 또 황제를 추대합니다. 근위대장이었던 요비아누스라는 이 인물을 이제 황제로 추대하게 돼요. 자, 요비아누스 아주 재밌는 인물이에요. 자, 그림 속에 보시면은 이 동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요비아누스인데, 자, 이전에 율리아누스가 누구한테 싸움 걸었다가 죽었죠? 페르시아. 예. 근데 이 페르시아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야, 니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 니들이 살고 있는 땅, 니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거 다 사실 우리 옛날 조상들 땅이잖아. 그 땅 돌려줘. 그 땅 안 돌려주면 우리 쳐들어갈 거다. 이렇게 겁을 탁 줬는데 그만 율리아누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달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요비아누스가, 이 사람은요 이 근위대 사령관 출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 전쟁 군인들이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요즘도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젊은이들이 뭐 전쟁하고 싶어갖고 미쳐갖고 그렇게 자기 생명 던져가면서 거기 피를 흘리고 있냐고요. 너무 안타깝죠. 벌어지지 말아야 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황제가 그냥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비아누스가 이 페르시아의 사프루 2세입니다. 샴푸 아니에요. 예. 이 샤프루 2세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황제도 죽은 마당에 나 싸우고 싶지 않아. 야, 우리 좋게 끝냈으면 좋겠는디? 라고 하니까 샤프루 2세가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거 들어줘.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요구한 게 뭡니까? 땅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줘요? 줘요? 그러게? 근데 줘요. 협상을 합니다. 전쟁 대신에 협상을 택했어요. 아주 속전속결로 협상을 이루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협상을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아르메니아 지역을 그냥 거저줘요. 이야, 그러니 사프로 2세 입장에서는 별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왕 죽고 나니까 이렇게 손쉽게 그냥 우리 손으로 넘어오네? 땡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로마의 엄청난 손해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요비아누스가 페르시아와의 평화 조약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64년에 사망하고 맙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로마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발렌티아누스라는 또 군인이에요. 자, 이 발렌티아누스라는 이 군인은요, 놀랍게도 이전에 로마의 황제 가운데에서 보면 일단 황제 1순위는 왕족입니다.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래도 황제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2순위가 군인, 그리고 3순위는 원로 중에서 귀족 출신, 그렇게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그런 가운데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덜어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렌티아누스. 발렌티아누스라는 인물은요, 완전히 외국인이에요. 완전한 외국 사람, 갈리아 지방 사람이거든요. 완전한 외국인 출신의 로마 군인이 추대를 받아서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사실상 크잖아요. 이 발렌티아누스가 자신은 서방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동방은 그럼 누구한테 떼줬느냐? 자기 동생 발렌스라는 이 자기 동생한테 동방을 떼줘요. 그러니까 발렌스, 너는 동방을 다스리고 나는 서방을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두 나라로, 이전에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공동 황제의 형태로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이 발렌티아누스가 이제 조금씩, 이전에 유비아누스는 협상만 하고 죽어버렸으니까 큰 업적이라고는 해도 내세울 만한 건 아니었고요. 자기 땅 다 내주고 전쟁 끝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 발렌티아누스는 나라의 평안을 찾아오게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진흥 사업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율리아누스가 기독교 완전히 그냥 막 뭉개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막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발렌티아누스가 우리 다시 기독교 부흥 산업을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기독교를 세우는데 앞장서고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발렌티아누스가 또 죽습니다. 이 발렌티아누스가 죽고 나니까 동방은 여전히 이 발렌스 동생이 다스리고 있고요. 이 발렌티아누스가 죽은 이후에는 누가 다스렸냐? 발렌티아누스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라티아누스라는 큰 아들이 서방을 다스렸고, 근데 또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복 동생이 얘도 나중에 크면은 어쨌든 간에 권력 다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미리 너한테도 좀 땅을 줄게. 그렇게 가서 이 이복 동생이었던 발렌티아누스 2세한테도 로마를 떼줘요. 그래도 선심 쓴 거예요. 로마를 떼줍니다. 그런데 이때 발렌티아누스 2세의 나이가 무려 4살. 그러니까 형식상 떼준 거예요. 나중에 크면은 또 괜히 형제 간에 불씨가 될까봐 했는지 몰라도 이제 나중일을 염려해서 이 4살짜리 동생한테 네가 그럼 로마 수도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4살짜리가 다스립니까? 그래서 이 4살짜리 이 발렌티아누스 2세의 엄마에게
유스티나라고 하는 이 엄마가 있거든요. 섭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로마 수도 하나만 다스리는 거야 뭐 큰 무리는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라티아누스가 서방, 그리고 발렌스가 여전히 동방, 그리고 이제 이복 동생 막내 아들이었던 발렌티아누스 2세가 로마 수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평화 협정도 맺었고 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평화가 정착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 저 위쪽 동네에서 아주 그냥 말 잘 타고 아주 그냥 기상이 그냥 뛰어난 훈족이라는, 훈훈하죠. 훈족이라는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훈족이라는 사람들이요, 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이제 유럽 땅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밀려오니까 사실은 로마를 괴롭혔던 이방 족속이 있어요. 고트족이라고 이 위에 있어서 서고트, 동고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던 이 고트족이 훈족이 훈훈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엄마야 얘들이 우리보다 더 야만스럽고 더 아주 싸움을 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가야죠. 피난을 갑니다. 동고트족이 서고트족이 있는 땅으로 쫓겨가니까 서고트족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밀려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기도 밀고 가야죠. 그러니 서고트족이 로마이가 있는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서고트족이 로마의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이방은 밀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때 이 서고트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통치자는 발렌스, 아까 동생에게 동방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이 동방을 차지하고 있던 발렌스가 우리 땅에 이 야만족들이 와갖고 우리 좀 같이 살아요.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건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때를 쓰고 있으니까 야 이놈들 봐라 몰아내야지 라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꼬르륵 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고 이 야만족이 로마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 그라티아누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고민을 딱 하다가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 발렌티아누스와 전장을 함께 누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오도시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 왕궁에서 음모에 휘말려 갖고 죽임을 당해요. 사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그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라티아누스예요. 친구의 아들이 황제가 돼서 그 친구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왜 이 그라티아누스가 이 위기의 시대에 그 사람을 떠올렸냐면은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이 똑같습니다.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아들이 아주 훌륭한 군인이에요. 또 이 사람이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테오도시우스를 부릅니다. 장군, 왜 부른 줄 아시오? 황제시여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제 속으로 경계하는 거죠. 이 자식이 나도 죽이는 거 아니야? 장군이 동방의 황제가 되시오. 갑자기 동방의 황제가 되라니까요. 뜨끔하잖아요. 무슨 계획이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 이 테오도시우스가 황제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뒷일이 좀 머릿속에 생각이 들죠. 어쨌든 간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오라는 그 조건으로 동방의 이제 황제가 됩니다. 물론 동방의 황제가 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황제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밀려온 그 이방 족속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동방의 황제로서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테오도시우스가요 세운 전략은 아주 놀라웠어요.
이전의 발렌스처럼 무식하게 몰아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서고투족, 이민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 야만족이라고 불렸습니다마는 이 서고투족을 로마 시민으로 정착시켜요. 세금 면제, 그리고 너희들은 군인으로 복무해라. 군인으로 복무하면은 시민권도 줄 것이고, 그리고 후한 대적과 함께 로마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들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이었던 고트족이 동방의 로마 시민으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예요. 테오도시우스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테오도시우스가 전략과 이 정치를 잘 함으로 동방과 서방이 다시 그 위기의 순간에서 기회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이때 암브로시우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보이는 이분요, 성경책을 손에 딱 끼고 직업이 뭘까요? 이 주교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암브로시우스의 원래 직업은 행정가였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귀족 출신의 행정가였는데 이 밀라노라는 도시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정가이니까 거기에 파견이 돼서 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아하, 참 교회에서의 싸움이었어요. 교회에서의 싸움이 발단이 돼서 폭동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지금 5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라고 하면 아리우스라는 이전 시간에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이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조물로 그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이 아리우스파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싸우고 있다가 그게 더 폭발해가지고 폭동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는 와중에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 정리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정통교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교통정리를 깨끗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밀라노 도시가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야, 암브로시우스, 당신이 우리 도시의 주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암브로시우스가 이제는 행정가에서 아주 유명한 귀족 출신이에요. 또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또 혈통으로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공헌을 한 이 주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황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황제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제대로 전파를 한 거죠.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세례를 주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가 이렇게 다스려야 이 로마가 축복을 받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향을 받았던 테오도시우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자, 봐라. 아리우스는 이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를 옹호하거나 아리우스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모든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다 범죄자다. 이게 이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에는 생각이 달라서 그랬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왔는데 아니다. 아리우스를 범죄자로 아주 그냥 지정을 한 거예요.
또 이 암브로시우스가 또 서방의 그라티우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라티우스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라티우스 황제시여, 기독교 진흥 사업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독교 진흥 사업, 가만 보면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 요소에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이전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악한 때로 끼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라티우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티우스는 서방의 모든 지역에 우상이 있으면 다 철폐해 부셔라. 가만 보니까요, 로마 한복판에도 막 우상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일을 선포를 합니다. 원래 황제는요, 황제임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고대 근동 시대에는 다 동일합니다. 이 제왕의 권세와 신적인 권세를 같이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나는 이 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지요. 바로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쭉 가게 되는데,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도 황제임과 동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사제가 되거든요. 근데 최고 사제직을 이 그라티우스가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암브로시우스의 이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 두 황제를 움직이니까요, 나라가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또 개최를 해요. 50년 만인 거죠. 이 개최를 하는데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의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난번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여전히 아리우스에 의해서 제기된 성자 예수님의 신성 문제, 계속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여기 가서 문제 일으키고요, 저기 가서 문제 일으키고요,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교통정리하고 선을 긋자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다만 이 이전에 50년 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요, 황제 입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물론 기독교도 인정한다라고는 했지만 다른 것도 글쎄 그것도 뭐 아직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주 모호한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리우스파는 범죄자야. 아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을 긋자라고 한 거죠. 자, 이 공의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화면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으나 창조된 것은 아니며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이시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 성자와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자,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하십니까? 예, 통과. 자,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 교리의 기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분명해진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더 이상 혼동하지 말고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또 여기 이제 추가로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은요, 양태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아리우스주의하고 비슷한데,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또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또 남편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한 분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가 또 예수님이기도 하다가 성령님이기도 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게 그 설명을 할 수가 양태론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우스주의를 거부하고 마침내는 성부, 성자, 성령을 확립한 정통 교리를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세운 게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이 공의회를 개최한 목적이에요. 분명하자라는 거예요. 선을 긋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383년 그라티우스가 이 영국 브리타니아 지역에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라티우스가 죽고 나니까요. 이제는 로마를 누가 통치하게 될까요? 그라티우스가 죽으니까 딱 누가만 나와요. 그 사람 테오도시우스가 나온 거예요. 이 테오도시우스가 로마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반란을 진압해야겠죠. 388년에 이 브리타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을 진압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브리타니아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그냥 자기가 있던 동방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들렸을까요? 로마를 들립니다. 로마 그래도 여전히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니까요. 로마 도시에 딱 들어가서 로마의 원로원들 귀족들이 모여 있는 이 원로원에 딱 가서 아주 못을 박아요. 자, 여러분 로마의 신앙으로 이 로마 이전에 그 신앙이었던 유테피르가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가 옳습니까? 선택하시오. 이 편안한 분위기였을까요? 그렇게 썩 편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원로원들이 물론 강압에 의한 그런 분위기도 뭐 물론이지만은 이건 답은 정해져 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택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콘스탄티누스가 물론 기독교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국가로 발돋움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테오도시우스 때에 와서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공인한 거예요. 모든 귀족,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로마의 신앙은 그리스도 딱 한 분뿐입니다라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로마라는 위태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았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사례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위기는 기회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인데요. 저는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봐요. 안타깝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게 아니라 기회를 위기로 바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네 번째 임금이었어요. 이제 분열됐죠. 위로는 북이스라엘, 아래로는 남유다. 그런데 이 정통성이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의 네 번째 임금이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왕이다? 정직한 임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정직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업적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부정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이루어지는 비참한 모습들을 좀 보죠. 예.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인명을 살상하는 명분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을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준 삼는 것이 외교력도,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니라 정직을 손꼽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국가 지도자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 한 나라의 이 왕의 정직은 국가와 국민의 평안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 시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보면은 이전 이후의 왕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속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타락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는 순간 탈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여호사밧,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아주 결정적인 흠이 막 나타납니다. 이 여호사밧은 정직은 했는데 이방 신전을 폐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당 많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물론 아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교회 진흥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왜? 이전 이방 신전들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뭐 요즘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선택지만 있으면 안 돼. 여러 가지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뭘 혼동하시면 안 되냐?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신앙도 마찬가지. 산을 가는 게 어떻게 한 길만 되겠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요 길로 가도 되고, 새 길로 가도 되고, 큰 길로 가도 되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원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이 사회적 그 제도하고 신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부터 솔로몬 임금 때부터 뭐 세워졌던 거 그걸 뭐 굳이 부셔 하면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지만 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3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여호사밧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위기의 상황에
완전히 선을 긋고 비록 잠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여호사밧은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이었다라고 바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테오도시우스가 한 일이 바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마음을 정한다. 분명히 한다.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는다. 오직 주님뿐이다. 그거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한 번 실수하기 시작하니까요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사실 서로 한 민족이기 때문에 앙숙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선을 분명히 해야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울려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야, 친구 잘 사겨. 자, 친구 따라 어디까지도 간다고요? 아, 갔으면 좋겠어요. 강남 좋잖아요. 아, 그런데 진짜 그렇죠. 친구를 왜 잘 사깁니까? 친구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가게끔 마련이거든요.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이 다르고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옛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저도 절감합니다. 아, 친구를 잘 사귀어야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 이 사람은요 그래도 기본적인 그 소양은 갖춰졌어요. 왜?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든지 이 여호사밧은 모든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소망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하나 걷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임금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별해야 될 대상과 오히려 교제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자, 우리 3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였던 자더라. 아멘. 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꼭 범죄자, 악당, 무슨 강도 그런 사람들하고 난 친구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직장,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에요. 교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선을 그으란 얘기예요. 직장에서 2차 갈 수 있잖아요.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같이 가거나 회식하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가고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집사인데 난 권사인데 야 임마 여기서는 임마 다 똑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들 많이 들어봤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사밧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신앙생활에 전략적 동지는 없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또는 일터에서의 동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제 대상 얼마든지 있어요. 교제해야 돼요. 오히려 교제해서 그들 마음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안에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울리다가 그들과 함께 그냥 뒹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악한 자와 연합할 때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같이 무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 이전에 이 두루와 시돈에 있던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솔로몬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협조가 없이는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바다를 접하고는 있지만 항구가 없는 거예요.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좋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 아하시아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입장에서도 남유다의 왕을 끌어들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여호사밧은 걸려든 거예요. 여호사밧은 걸려든 줄도 모르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가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배가 못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악한 자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손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선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역사의 한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이제 남은 3일 동안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모호해지지 맙시다. 신앙적으로 모호해지지 맙시다. 분명한 선을 그읍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 또 기회를 위기로 바꿔버린 인물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많은 이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 안에 신앙이 모호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